고대 로마 시대에 그 시인이었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시에서 한 말이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이야기인데, 자기 시 쓰는 거에서 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로마의 격언이 되었고요. 또 로마의 격언을 넘어서 세상에서의 격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얘기했던 그 두 마디가 참 유명한 말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리고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메멘토 모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들의 그 개선 행렬 같은 곳에서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가 정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승전을 이루면서 나라를 키워갔는데, 그렇게 전쟁을 해서 승전을 해서 이기고 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돌아오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 개선 행진, 이긴 그 개선 행진을 하고 쫙 와요. 그러면은 그 개선 행렬 가운데 많은 연도의 많은 시민들, 또 거기 뭐 노예들, 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이 장군을 맞아들이면서 뭐 로마 만세, 뭐 황제 만세, 장군 만세 막 이러면서 환호를 해요. 정말 열렬히 환호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 행렬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개선 장군, 이긴 장군이 타고 온 마차에는 이 장군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노예를 하나 동승을 시킨답니다. 옆에다가 노예를 같이 태우고, 장군 옆에서 노예도 그 환호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꼽사리로서 뒤에 타갖고 같이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있답니다. 그 큰 환호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은 이 노예는 장군 옆에 딱 붙어갖고 그 조용히 계속 뒤에서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환호를 받더라도 당신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당신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흥분되고 뭔가를 내가 해낸 것 같은 막 뿌듯하고 막 그렇게 우리 속된 말로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아니다. 너 정말 넌 인간이다. 그거 이상 너 오버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진리로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 그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은혜로운, 그 노예가 은혜로운 이야기로서 장군 귀에다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그때 얘기하는 게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사는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그 시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는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오래됐네요. 그 예전에 누구지? 갑자기 배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죠. 그 애들이 이제 무슨 동굴 같은 데 가서 뭐 하면서 카르페 디엠 막 이러면서, 그때 어감상으로는 참 되게 멋있는데 도대체 저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그 카르페 디엠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각이 돼서 그 영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굉장히 유명한 말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한 얘기가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를 잡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현재를 즐겨라. 걔네들은 지금 시간이 가니까 노세 놀아라인데,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현재를 잡아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의역을 하면 뭐냐? 오늘을 충실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놀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충실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 그 두 마디를 남겼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카르페 디엠, 오늘에 충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의 본문에 그런 내용을, 바로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쓴 게 한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 13권 중에 이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마지막 서신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서신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 4장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네로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죠.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또 4장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요, 유언 같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유언이구나라고 읽어보면은 참, 그 마지막 말, 마지막 남기는 말을 이제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글이니까 그 안에는 얼마만큼 참 정성과 사랑과 소중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가득한 그런 글이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죠? 아들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더라. 너는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살고 뭐 이런 이야기 분명히 그런 건데,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 주옥과 같은 유언이라고 생각할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글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좋은 말, 참 귀한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것을 해줄 것 같은데 아들아 잘 살아라, 건강이 최고다, 매일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런 유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참 배두들기고 한가하게 살려는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의 눈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딱 죽음을 목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옆에 있다는 거죠. 난 이제 죽어야 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로 험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니 여기에 지금 너한테 여유롭게 얘기할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으면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시름시름 알아가면은 내가 며칠 못 살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그거 말고 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대하여서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직감한다고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 마지막 때를 참 많이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장 6절에 자기 죽음을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 자기 죽음 확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는 얘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사 방식입니다. 제사 방식인데 어떻게 제사를 하는 거냐 하면은 제물이 있으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독주,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위에다 쏟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데 어떤 모양으로 죽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재물 위에 지금 빨간색 포도주 독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나 피 쏟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피를 쏟고 죽겠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려오는 전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건이나 전설이나 전승, 여기서 이제 전설 그러면은 뭐 전설의 고향 그런 그 전설 말고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한 내려오는 역사적인 전설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 당할 때 자신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죠.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부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발 나를 십자가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이 뭐냐? 우리 주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형으로 죽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제발 그렇게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가 그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못 들어줘요.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형은 극형입니다. 최고의 극형이에요. 정말로 처참한 극형. 그래서 로마에서는 아무리 죄가 큰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소원에 할애비든 뭐 뇌물을 바치든 뭐 한다 그래도 사도 바울을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요. 그리고 나 어떻게 죽었냐? 로마의 그 오스틴 가도의 그 임시로 마련된 가설해 놓은, 길가에 가설해 놓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단두형으로 죽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는다, 전제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피를 쏟고 죽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목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고 그렇게 순교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더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감동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간 참 감격적인 표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한테 6절에 이제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가 단두형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아주 의연하게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순교 현장에 딱 앞장서서 거기를 마주치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거예요. 이제 자기를 집행하고 자기를 끌고 갈 그 로마 병정들을 앞에 보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날 죽인다고? 목을 잘라 죽인다고? 아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간다. 그거죠. 내가 죽고 끝난 데가 아니라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주님께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굉장한 여유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유죠. 세상 사람들, 너는 누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런 여유를 보이겠습니까? 자포자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맥을 논다라고 그러죠. 예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은 옆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부축을 해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사형장 가니까 도망가니까 붙잡고 가니까 그게 아니라 다리가 풀려서 못 걸어간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저 문 지나서 나가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옆에서 부축을 하고 간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기쁨에 가득 찬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 우리도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임종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남들은 피해갔으면 하는 그 임종의 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한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입니다. 자, 근데 유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이게 아니라 유언이 좀 살벌해요. 무섭습니다.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는 그런 껄쩍지근한 표현들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아들 디모데한테 지금의 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면 느꼈겠지만 여러 번 강조적으로 여러 번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신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요. 신학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질 장면이 뭐냐 하면은 자기 죽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야. 나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나 죽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계속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전제로 지금 해놓고 너한테 말한다. 그냥 말한다가 아니라 죽음이 전제가 되어서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얘기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게. 한가롭게 내가 너를 권면하고 농담할 여유 없고 이만큼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여유 없으니까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기 상황,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 지금 이것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 1절에 엄히 명한다. 엄명입니다. 엄명을 받았습니다. 엄히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용을 보고 나면은요, 이게 지금 유언도 분위기는 유언도 아니에요. 분위기상으로. 또 마지막에는 당부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좀 한번 해봐. 당부도 아니라 이건 유언도 아니고 당부도 아니고 협박이에요. 협박. 경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들한테 경고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이 얼마만큼 급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장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곧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너 이 아버지의 유언을 좀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데 9개를 해요. 권면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 명령 9개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한테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한테 지금 이때가 이만큼 급박하고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정말로 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신 차려야 될 세대, 즉 뭡니까? 말세. 이때가 말세라는 것을 느낀다면은 이 말세 때 꼭 지켜야 될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본문에는 9개를 명령을 합니다. 2절에 5개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4개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리고 2절에 5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5절에 4개가 신중해라, 고난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해서 총 9개입니다. 9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말씀 전파라는 겁니다.
하나로 줄이면은 말씀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돌려서 얘기하면은 말씀 전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도자의 일하는 게 네 직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 간단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니네들이 말세인 줄 아냐? 지금의 이 시대가 작금의 시대가 말세의 세대인 줄 아냐? 그러면은 그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거죠.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아냐?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곧 말세인데, 곧 세상 끝날 텐데 그렇다면 그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그럼 왜 그게 가장 소중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아직도 안 오세요. 주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좀 오시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 좀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뭐 이렇게 기왕 오시려는 거 빨리 오셔서 좀 하늘나라로 같이 가서 이제 즐거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 빨리 좀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어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왜 재림이 늦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빨리 가고 싶죠. 주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베드로서 3장 9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진다고 느껴지는 이유? 왜 안 오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러니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인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그것보다 신앙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때를 알고 또 때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명을 찾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황 보지 말고 무조건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무조건 복음 전할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냐? 그 만나는 그 시간이 전도할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람을 만났냐?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저 복음을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에 있는 표현대로 따르면요, 에스겔서 2장 7절하고 3장 11절에 하나님의 에스겔한테 강력하게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전도를 할 때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이거죠. 절대로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죠. 저 사람 꼭 예수 믿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 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게 뭐라고 하면, 요즘엔 그런 말 해요. 믿거나 말거나, 뭐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꼭 해야겠다가 아니라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에스겔서 2장 7절하고 3장 1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강력하게 똑같은 2번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하라. 응?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이야기를 뭐냐면,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믿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 사흘길을 걸어가야 질러가는 길을 갖다 하루 만에 질러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정성을 다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갔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듣자,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미워하는 것과 거의 그거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들릴 듯 말듯한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그게 가능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할 때 좀 심한 얘기로 아까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좀 뭐한 거고, 그거 꼭 해야겠다 안 해.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책임 전가가 되는데요. 분명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을 안 들어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항상 힘써라. 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감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 이제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혼잣말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은, 내가 진작 이 은혜의 말씀, 이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은 나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하고 계속 웅얼웅얼 대면서 밤낮 그 소리를 중얼중얼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 죄수가 하도 중얼대갖고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너무 후회하고 너무 땅을 치면서 아파하니까. 그래서 여보셔, 당신 그러면은 정말로 여기 들어와서 그 성경책 읽고 이거 하기 전에 정말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하는 이야기가, 듣기야 들었죠. 듣기야 들었는데 그게 귀로는 안 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야 그때 나한테 이야기했던 그 사람 예수 이야기가, 나가 얘기한 게 지금에야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했던 얘기가 지금에서야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래서 지금 성경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듣기야 들었는데 아무런 근데 결국에는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 전도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수가성을 가시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수가성 가시는 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가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수가성 여인, 그 여인 만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결국 여인을 구원하세요. 근데 끼니 사러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구원 놓고 나서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것이 전도니라. 이게 전도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듣기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교도소 들어와 갖고 앉아 있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고 예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이치고 그런 원리라는 거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전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정말 어떤 사람도 처음에 예수 얘기 듣고 바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 복음 듣고 나서 손 뻗쩍 들고 나 그거 믿을래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것만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핍박하고 돌아섭니다.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뿌렸으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거둘 겁니다. 난 뿌리는 사람이에요.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라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했어요. 또 재밌는 게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신앙을 갖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따라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등록한 내가 전도한 사람 1번, 2번, 3번, 4번 으쓱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따라와서 등록하고 저 사람이 나 따라와서 예수 믿게 된 거는 누군가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걷어서 온 것이지 다 모든 내 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도왕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숙여야 하는 거죠. 전도하면은 인격 훌륭해집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자한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시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 등록한 사람은 누굴 봅니까? 나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쳐다보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도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조금 피곤하고 아파도 지각도 못하고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덕분에 내 신앙도 커집니다. 물론 그게 뭐 하나님 보시기 사람 보기에 의하니까 신앙 커졌다고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신앙 성장에 도움 됩니다. 자, 근데요 또 복음 전해봐서 아시잖아요. 예수 증거해봐서 아시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더하죠. 예수 얘기 끝내고 교회 얘기 끝냈다가 욕 안 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참 그래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정말 강하게 돌질을 쳐내고 싫으면 그냥 되따라오면 되지. 그건 무슨 사건 이런 건 다 끌어내갖고 이래갖고 안 좋고 뭐하고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이건 뭐. 자,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아니면 예수를 증거를 했는데 거부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질풍노도 시기 때 우리 부모님 속색인 것처럼 나한테 내가 증거하는데 그렇게 속색이고 나한테 대들고 막 그렇게 거칠게 돼요. 그러면은 이후에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속색이고 한참 그러면 너랑 똑같은 딸 낳아갖고 똑같이 당해봐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똑같은 놈이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은혜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에 대하여서 시간 지나면 알게 된다. 그게 심판의 때이든 아니면 아까 수감자가 수감소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전하는 자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앞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뭐 구원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설명 안 하셔요. 그리고 절대로 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동의 구하지 않으십니다. 뭐 상황이 어떤 상황 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우리 성경책엔 써 있는데요. 이거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의역하면 뭐냐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야 말리랍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아유 해봐라. 네가 안 한다고 도망가봐라.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키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키세요. 고분고분 들어야죠. 처음에 들으면은 떡이라도 하나 더 먹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전도자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의 소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자로 재고 미리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런 여유 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자의 사명 그렇게까지 하면은 다 한다는 이야기.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을요. 전도라는 것을 이 전도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정말 귀중한 전도죠. 그게 뭐냐면 생활전도라는 거예요. 생활전도. 이 생활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날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교재도 안 꺼냈고요. 성경책 한 번도 앞에서 펼친 적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서 예수 믿는 거. 그게 생활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수도원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엄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프란시스코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오자. 제자들이 이제 신났어요. 수도원에서 그간 나의 영성을 쌓아왔으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내가 정말 스승님 얼른 가시죠. 뒤에서 어떻게 하죠 그때 사형일 했을까? 하여간 막 말씀 가지고 보죠. 갔어요. 가갖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정말로 땀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하다가 옆을 딱 봤더니 이 선생님 프란치스코 우리의 선생님은 전도를 안 하세요. 우린 전도 시켜놓고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다니시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저 차 한 잔만 주시죠. 물 한 잔만 주시죠.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뭐 어떻게 지내세요? 물 좀 주세요. 뭐 애는 어머 아가 이쁘네요. 뭐 이런 한나절을 끝냈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학생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옆에서 머뭇머뭇대다가 얘기를 하나가 꺼냅니다. 선생님 전도하셨어요?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생님 전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 안 하시던데요. 속으로는 그 놀고 있던데요. 이건데 그게 전도 안 하시던데요. 뭐 어떻게 몸이 좀 안 좋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코가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 내가 한 게 전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도 맞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 이야기, 예수의 사랑 전파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지금 내려갔던 그 마을 사람들은 요 무리들을 낸 이 사람들 수도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요. 수도사이며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모두가 다 알아요. 우리도요, 우리 동네에서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일단 집에다 교패 붙여놨잖아요. 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뭐 하면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또 회사에서도요, 아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것을. 굳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본을 보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행동으로서 은혜를 끼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다는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 빼놓고 이름 뒤에 직함 붙는 것 빼놓고 집사, 장로, 권사 붙는 것 빼놓고 나서는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남 욕하는 거 똑같고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몰아넣고 뒷담화하는 것도 똑같고 모여서 요즘에는 여기는 없는데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은 브런치 카페가 붐빈다면서요. 젊은 어머니들 모여서 브런치 카페에 모여갖고 자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일렬로 세워놓고 차례대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못한 얘기는 내일 해요. 그러고 들어가서 또 저는요 전화로 3-4시간 얘기한 다음에 못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는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못한 얘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정말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뭔가를 느낄 거 아닙니까? 뭔가는 다른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모습과 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고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면은 그게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이기 전도가 생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겠죠. 예수 증거해야죠. 근데요, 아는 사람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여주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각성하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리서치 많이 하죠. 당신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크게 4가지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전도인들이 전도했는데 이게 전체의 5% 정도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문서 선교,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 받고 나서 그걸로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게 5%. 그리고 그냥 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댈 데 없을까? 교회에서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나니까 지나가는데 그 음악을 들으니 그 음악이 나에게 평안을 줬고 너무 행복해서 내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도 그 사람이 10%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5%, 5%, 10%, 20% 그럼 나머지 80%는 그 동기가 뭐냐? 정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정 때문에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80%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한 게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모습을 보고 교회라는 곳과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덕 보여서 사랑 보여서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증거해야죠.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죠. 영혼 구원 놓고 저 영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늘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막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맞아요. 세상은 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교회 거부해요. 신앙을 거부합니다. 좀 심한 말로요. 복음 잘못 전하면 무슨 봉변 당할지 몰라요. 옛날에는 복음 잘못 전도하다가 물벼락 맞고 뭐 그랬던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담벼락도 이러. 요즘엔 담벼락도 없어서 물벼락도 없어요. 아예 아파트 근처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집 키가 제가 걸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번호를 안 눌러도 되는데 가끔 집 번호 모르면 아래 현관문도 안 열리죠. 근처도 못 갑니다. 이제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말 잘못 꺼내다 봉변당하기 십상이에요. 교회는요. 겉모습은 커져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게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가 딴 데가 있답니다. 3절 4절에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다 귀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 아직까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후기 현대주의, 이게 뭔 소리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뜻은 뭐냐?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답니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개개인들 사람들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 이야기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진리니까. 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둡니다. 자, 스승에게서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사욕으로 스승을 세워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말은 스승이지만 결국엔 내가 초이스하는 거, 내가 고르는 겁니다. 중간에 배우다가 내 마음에 듣지 않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스승이에요? 그건 스승이 아니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승을 고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옳고 맞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전부 자기 자신이 진리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진리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최고 꼭지점에 있습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런 개인들이 모인 세상. 그럼 그런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5년 전인가? 2016년부터 이야기가 나고 해전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핑계하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그래서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016년부터 그런 얘기를.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간 진실을 탈한대.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이 뭐냐면 탈진실이랍니다. 진실을 거부하면은 진리가 떠납니다. 진리를 거부하면은 진실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로 폐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휴, 깜깜합니다. 근데요, 이런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렇게 악이 드글드글하고 진리를 인정 안 하는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참으세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폐악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 아우 저거 아주 그냥 말종들 저건 멸망.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우리한테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 새로 교회에 온 신자가 한 번 예수 믿겠다고 누가 왔어요. 등록하겠다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등 뒤로 용 2마리가 후, 팔뚝에는 장미가 후, 등치는 나보다 더 커서 이것도 안 잠기고 목은 이렇게 올라가고 예수 믿으러 이러면서 들어와서 뒤에 앉아갖고 앉아있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에다가 성경책 넘길 때마다 뭐라고 쭈얼쭈얼 전화벨. 모든 분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집에 언제 가나. 여기 8층에 엘리베이터도 늦는데 저쪽 가면 큰 교회 1층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지. 그 다음 생각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보고 배우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예전에 중고등부도 그렇고 주일학교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동네 양아치가 오면 제일 걱정이에요. 성교에 있을 때도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사랑으로 밀어내더라니까요. 정확합니다. 왜? 저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친구를 밀어내요. 그게 교회들입니다. 성교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내 마음도 그런데요. 쟤 오늘 아프지도 않나. 그런 애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미안하다 중식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아시죠? 중식이 나쁘지도 않아요. 거기다 예배도 일찍 와요, 걔는. 대단해, 하여간. 근데 나는 그런데 애들은 힘들어해요. 아니까. 삐리리 양가 아니까 애들. 근데 예수 믿겠다고 와요. 웃자고 지금 얘기가 넘어져. 현실로 우리한테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면은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도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품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할 수 있냐고요.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된 범인이 귀 때문이랍니다. 귀 때문에. 믿는 사람부터 귀 얇다는 얘기가 뭡니까? 남의 얘기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귀 간지럽다고 얘기해. 귀 간지러워. 누가 나 욕하나 봐. 다 귀입니다. 이야기, 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정말로 무슨 아기 코끼리 밤비처럼 누구 얘기만 하면 팔랑팔랑 돼갖고 코끼리 날아가듯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세상에서 이쪽 집사님이 저쪽으로 몰려가서 여기에서 뭐가 말씀이 좋대 그러면 거기 가고 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우리들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른 얘기가 있고 허탄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 귀가 허탄한 쪽으로 솔깃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바른 교훈으로 향하고 있는지 허탄한 데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 말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기 연결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에
아멘 한다는 게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귀로 바른 교훈을 듣고 입으로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게 정말 이 말세라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키 180에 78kg, 바지 사이즈는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인성 멋있죠. 요즘에 뭐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입니다. 바른 교훈 듣고 바른 복음 전해라. 누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신체 구조로 가지고 정의를 내렸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손으로 행하고 발로 전하는 사람이다.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을 해서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평생에 한 영혼 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근데 전도자가,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오히려 받는 은혜는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성숙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칭찬을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